오늘 시편 26편입니다. 26편은 표제에 본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다윗의 기도죠. 오늘 2절, 6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하면서 뭐뭐뭐 하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한 편 한 편 보면서 참 다윗의 기도가 참 그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까요? 상당히 또 깊고 또 그 폭이 넓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얇은가, 또 왜 이렇게 얕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뭐 기도나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보고,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다윗도 보면 이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시인데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보면 조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나 또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내가 다윗이 되어서 또 기도하면 또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오늘 26편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을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쓴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바라는 사람이 또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두 패로 딱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다윗파, 또 하나는 반다윗파.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 편에 선 신하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니까 누구하고 친하겠어요? 사울왕하고 친했겠죠, 예전에.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반대파들과 역모를 꾸밉니다. 반역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죠. 이것을 보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늘 이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다른 왕들 같으면 여러분 사울의 측근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제거하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세요. 한쪽에서 딱 정권을 잡으면 다른 쪽은 어때요? 전부 다 숙청을 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이제 옛날엔 그랬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품어줍니다. 사울의 측근들을 다 품어줘요.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들인데도 다 품어주죠. 근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다윗이 힘이 약해지고 막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윗의 반대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그들과 결집을 해가지고 다윗을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늘 지켜주세요. 아무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결국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 참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다 품어줬는데 막 그 배신을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참 다윗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딱 다가오면 막 낙심하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떨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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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얻어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25편에서도 보았었죠. 외부로부터의 적들, 또 내적인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참 힘들어하는 그런 다윗. 근데 그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25편에서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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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그를 다 건져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26편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세상에 뭐 이런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을 알지만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편이 25편에서 자신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25편 7절 한번 보세요. 전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난 날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11절에는 뭐라 그랬죠? 25편 1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하나님 좀 내 죄가 너무나 큰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다윗도 분명히 죄가 있고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니 오늘 26편 1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완전합니다. 이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내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앞에서 뭐 그런 내용을 보았죠. 사무엘하 15장 내용을 보았는데, 그럼 그때 그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원래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늘 그 도움을 주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과 손을 딱 잡고 다윗에게 반역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과 같이 이야기하고 다윗과 국사를 논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윗 반대편에 서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대세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어때요? 그 압살롬 편에 서야지 다윗 편에 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에 일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한테. 다윗이 이제 성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아무리 찾아도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압살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의 그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왕들은. 그 첩들을 전부 다 그 성 옥상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첩들을 욕보이라는 거예요. 후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당장 성으로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면 죽는 거거든요. 함정을 파놨으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술책을 누가 얘기했냐? 이 아히도벨이라는 누구보다 자기하고 친했던 그 책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반역, 신하의 배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품어주고 또 그를 용서해주고 함께 했는데 그런 배신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3절 4절 봅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배신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했던 믿었던 아들이 반역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참 다윗의 신앙이라는 게 참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는 뭘 보냐? 오직 주의 인자하심만을 보는 거예요. 지금 했던 막 일어나는 여러 막 복잡한 상황들,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그는 여전히 바라보는 25편에서도 오직 주의 도우심을 바란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바라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심지어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런 참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그는 뭐라 그랬냐면 감사의 소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그 자기의 후궁들이 욕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그가 들으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말하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성소를 말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은 성소.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12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1절까지의 기도와 마지막 12절의 기도가 좀 다르죠. 앞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사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발이 평탄한 데 하나님 섰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평탄한 데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탄한 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들, 고난의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합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과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아픔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성전 철거 작업이 아버지 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새성전 건축의 모든 아버지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아버지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